오늘은 질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질투. 예. 시기 질투.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 질투에 대한 그 질투는 주로 뭐 할 때 나오는 단어죠? 김선한 군, 질투는 뭐 할 때 나옵니까? 예. 주로 관심, 사랑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자녀가 2명 있는데 부모님이 이 어떤 자녀를 더 사랑할 때 그 다른 자녀가 질투심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 남자가 2 여자를 사랑하거나 또 한 여자가 2 남자를 사랑할 때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런 서로 질투를 느끼는 서로. 오늘은 그 질투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어를 처음에 접할 때 되게 당황했어요. 처음에 이 질투가 언제 나오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 처음에 저는 이 단어를 읽고 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이렇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속 좁은 사람들이 질투하지 않나? 그리고 막 미성숙한 사람들이 질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 많이 이제 묶여 있죠. 예를 들면 뭐 그런 사랑하는 아내가 뭐 옆에 몸 좋은 남자를 쳐다볼 때 이렇게 질투심을 느끼는 거죠. 예. 그러지 않다고 지금 이제 항변하시는데 예를 든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 질투가 저도 아침에 급하게 이렇게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칸나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그런 질투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칸나가 말하는 거는 전적인 충성과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전적인 충성과 사랑을 요구하는데 쓰는 조금 다른 단어인데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기에 적합한 단어가 없나 봐요. 그래서 질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어떤 인간의 이런 그 이기적인 그 기반한 질투를 넘어서는 그 전적인 거, 100%, 하나님은 100% 나에게 달라,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이 질투에도 충분히 이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여자는 한 남자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마음이 나뉘게 되면은 한 여자가 2 남자를 보고 이렇게 마음을 주게 되면 서로 남자들끼리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 연관된 단어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이렇게 겸하여 섬겼던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칸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나올 때 이 단어가 써있지만 이 신약에서도 고린도 전서 10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22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키겠느냐라고 이 말이 등장합니다. 질투를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원래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이 음식 문제, 특별히 고기 문제 때문에 우상에게
고기들은 항상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으면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이기 때문에 이걸 네가 만약에 안다면 파는 사람이 이거는 우상에게 드려진 거예요 라고 말하면 먹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것과 함께 그것에 있는 본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단 음식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조각상, 이렇게 뭐 신전의 조각상이라든지 흉상, 이런 것의 우상도 맞지만 현대의 우상은, 나의 우상은 뭘까? 내가 마음으로 섬기는 그 우상은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고린도 전서 10장 14절에 Keep away from the worship of idols. 그러니까 우상을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멀리해라. 근데 저는 마음에 와닿았던 게 the worship of idols. 그냥 keep away from the idols. 우상으로부터 멀리해라라고 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멀리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내 안에 우상이 그냥 우상인 채 놓아두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그 우상을 경배하는구나. 그게 문제구나. 우상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우상을 매일 보지만 매일 느끼지만 내가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우상을 경배하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시죠. 하나님만 경배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나뉜 거예요. 우상에게 예를 들어서 10%, 하나님께 90%. 그러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가 아니면은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근데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100% 마음에 자꾸 이렇게 초를 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순전한 마음에 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우상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마음을 쓰고 싶은데 왜 마음이 나뉘지? 왜 자꾸 이게 막 부각되지? 내 마음이 불편하지? 사단이 계속 그것을 뿌리는 거예요. 뿌려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지 말라. 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마찬가지죠. 야, 모든 거 다 먹어도 돼. 모든 거 다 먹어도 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 그거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공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이 10계명을 주면서 너희가 이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어긴다고요? 모든 계명을 다 어기게 되는 거라고. 여기 아주 하얀 옷이 있죠. 거기다가 그 검정 먹물을 한 방울만 튀기면 그 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100%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전략적으로 우리를 다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지 않습니다. 완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데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막 낭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를 범하게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범하게 하듯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를 범하게 하세요. 범하게 합니다, 사단이. 예. 그래서 그것을 경계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의 그 우상은 뭡니까? 예. 저희 우상은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마음속에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돈의 도시죠. 돈의 도시. 상업의 도시, 경제의 도시, 마치 고린도와 비슷한 그런 조건인 이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뭐에 영향을 받죠? 이 시대에 흐르는 악한 영에 영향을 받겠죠. 그게 뭐죠? 바로 돈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돈이 나의 우상이죠. 근데 그 우상이 내가 월십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경배를 하느냐. 내 인생의 가장 안전장치로 내가 그걸 경배하느냐. 그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나의 우상이 뭘까? 나의 생각이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내 생각. 이건 내가 맞다고 생각해. 이건 내 뜻이야. 이거는 합당해. 라고 하는 내 생각. 또한 나의 자존심. 그런 것들이 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내 안에 깊이 있는 것은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우상이더라고요. 열등감. 이렇게 막 과격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또 육체 욕망들. 그리고 자랑하는 것들. 교만하는 것들. 근데 이거를 내가 섬기고 있더라고. 내 안에서.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Keep away. Keep away the worship of idol. 우상을 섬기는 것부터 멀리 해라. Keep away. 멀찌감치 떨어져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죠. 이게 되게 무서운 게요. 이게 우상 뒤에 뭐가 있죠? 돈 뒤에 뭐가 있죠?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돈을 섬기는 것은 나쁜 거죠. 돈을 섬기는 게 뒤에 누가 있죠? 내 열등감 때문에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교만이나 나의 자랑 뒤에 누가 있죠? 사탄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네가 섬기는 그 우상 뒤에는 누가 있냐면 데몬이 있다. 데몬. 악한 사탄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데몬을 섬기는 거다. 완전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내 마음에 두는 것, 내가 나의 열등감을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위축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사탄을 섬기고 있구나 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계속해서 20절에 네가 그 악한 영들의 파트너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파트너.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게 될 때는 그 파트너가 된다고 그랬어요. I do not want you to be partners with demons. 네가 파트너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해서 21절에는 You cannot drink from the Lord's cup and also from the cup of demons. 네가 주님의 컵과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어.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You cannot eat at the Lord's table and also at the table of demons. 네가 주님의 상과 그리고 악한 사탄의 상을 동시에 네가 먹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그 하나, 딱 그 하나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것을 섬기게 하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지 바울이 대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사탄이 끊임없이 너희들한테 가라지를 뿌려댈 때 그 가라지도 많이 뿌리지도 않아. 한 개 딱 뿌려요. 한 개. 그 한 개 거기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으면 다른 모든 것을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잖아요.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누룩 하나만 딱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요거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7장 29절에서 30절. 내가 너에게 설명하는 것은 잘 들어봐. 이제
너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니? 이게 거꾸로 됐지만 이건 나의 해석이에요. 예, 순차적으로 이제 다시 7장으로 갔기 때문에 얘들아, there is not much time left. 얘들아,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There is not much time left.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첫 번째,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 남은 시간이 뭐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눌 남은 시간. 사람들이 점점 악하게 되면은 말씀을 나눌 수가 없죠.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가지고 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나 여기도 마찬가지.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들어요. 근데 마음이 악해져가지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안 들으려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길에서 전하거나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이미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There is not much time left.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은 가까워왔지만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죠. 이 땅도 점점 더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이 듣죠, 지금은. 근데 그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원래 이제 이 7장은 이제 결혼해야 되느냐, 결혼하지 말아야 되느냐, 과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이 작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여건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조언하냐면, 야, 니네가 결혼했느냐? 우리 결혼했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 그리고 야, 너네 지금 슬퍼? 사람들 많이 슬프잖아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또 질병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낙심을 당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뭐 직업을 잃었거나 슬픈 일이 너무 많아. 근데 니네 슬퍼해? 야,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 슬퍼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야, 니네 지금 기뻐? 지금 웃고 있어? 우리 웃는 일 많잖아요, 또. 좋은 일 많잖아요. 기뻐하는 일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기쁘지 않은 것처럼 살아.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야, 니네 물건을 사? 물건을 사는 자. 네, 물건을 사는 자. 어때요? 우리가 물건을 사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노트북도 사고, 뭐 소파도 사고, 많이 사잖아요. 근데 이 사는데 어떻게 해라? 너네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 정확하게는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해. 야, 니네 사긴 샀어. 근데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이 말은 즉, 네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물건을 거래하는 자. 우리가 하는 직업이 대부분 물건을 거래하는 거예요. 모든 직업이 다 거래하는 겁니다. 거래. 뭐 아무리 뛰어난 IT, 첨단 IT, 뭐 반도체, 뭐 GPU, 뭐 CPU, 그 다음에 NPU, 모든 것들이 다 물건을 거래하는 거예요. 물건을 거래하는 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직장,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전문적인 모든 일들, 야, 그것이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 여기 안에 포함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신고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합니다. There is not much time left.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남은 시간.
남은 때가 얼마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할 때 사단이 우리한테 가라지를 심죠. 우리한테 우리 가운데 취약한 부분들을 심죠. 생각을 심고 악한 생각을 심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남은 시간이 없다. 얼마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능히 사단을 거절하며 그들을 대적하고 뿌려진 그 가라지를 뽑아낼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울은 계속해서 그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계속 설명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사는지 너희들한테 이야기해 줄게. 나는 어떻게 사는지. 나는 말이야 9장 24절에 나는 9장 24절처럼 살아.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4절. Run in such a way as to win the prize. 나는 달린다. 나는 달리는데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이 나는 달린다.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run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남은 때가 얼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또 마지막 남은 때가 뭘까요? 우리 개인의 남은 때 아닐까요? 바울은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남은 때,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남은 때, 그리고 개인의 그 이제 죽음, 그 세 가지 남은 때 앞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27절은 어떻게 했냐면 I hardened my body with the blows. 스스로 이렇게 blow는 채찍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를, 내 육체를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내 육체를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채찍질하면서 더 강하게. 그리고 bring it under complete control. 완전한 컨트롤 안에서 나를 놓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To keep myself from being disqualified after having called others to the contest. 이게 컨테스트라고 본 거예요. 컨테스트. 주님의 거대한 컨테스트. 우리 컨테스트 알죠? 주님의 컨테스트를 다 불러 모았는데 이게 경기예요. 경기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불렀는데 정작 내가 실격 처리되지 않도록 자기를 그 완전한 통제 아래 놓았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전한 것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100%. 근데 사단은 그걸 알아가지고 사단은 우리에게 50%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단 1%만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들, 가장 내어주기 쉬운 부분들, 가장 취약한 눈으로 들어와서 그 1%를 조용히 요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어줄 때 바로 그것은 성경에서 죄의 묵은 누룩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죄의 오랜 누룩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You must remove the old is of sin.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말합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이게 오래됐다는 것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하나 뿌리고 내일 하나 뿌리고 오래된 거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요. 이것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끌려가서 않을 수 있죠? 아까 말했듯이 남은 시간이 얼마 있지 않다. There is not much time left.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처럼 생각하고 슬픈 자는 슬프지 않은 자처럼 생각하고 물건을 사는 자는 소유하지 않은 자처럼 살고 거래하는 자는 이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결혼한 자는
결혼하지 않은 자처럼 살고 결혼하지 않은 자처럼 결혼한 자처럼 살아라 라고 우리 삶의 모든 조건에서 이렇게 우리가 ready 된 상태, 준비된 상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주님을 워십할 수 있는 그 순전한 그 시간조차 우리가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 그 우상을 우리가 워십하는 것을 주님께서 제거하라, keep away,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순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